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신실하신 아바 아버지, 주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주님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드높이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어린 그 숨결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 위대한 구원의 교리들을 공부할 터인데 이 교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다가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주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제 입술과 마음의 생각과 저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 이 시간 말씀으로 섬기는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믿고 의지합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의 교리가 드높여지고 주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말라기 2장을 찾겠습니다. 말라기 성경,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죠. 말라기 2장입니다. 말라기 2장, 여기는 이제 타락한 그 시대의 이제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 하나님의 질책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말라기 2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6절 1절에 대상자가 나오죠. 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이 명령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죠? 6절 보시면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서는 불법을 찾을 수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8절 그러나 너희가 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당시에 타락한 제사장들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길들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으므로 이 말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율법에서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말이 파셜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영어로. 파셜. 특히 구원의 교리에 있어서 이런 그 편파적인 구원의 교리, 편파적인 구원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짧게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지만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짓는 죄는 회개해야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못하면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원죄, 우리의 또는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미래의 죄는 회개해야 한다. 그래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고 항상 불안하고 염려, 그리고 굉장히 과잉 열심, 그러니까 열심히 지나실 수밖에 없죠. 구원받기 위해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저 하늘나라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나 자백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상관이 없고 그 죄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지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교리는 성경의 어떤 한 부분만을 지나치게 편파적으로 주장한 교리입니다. 균형 잡힌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A false balance. 그러니까 거짓된 균형. 거짓 균형은 is abomination. 그러니까 주님께 가증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짓된 균형은 주님께 가증하다. 지금 찾아봤던 이 말씀에 보면 율법에서 한쪽에 치우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쏙 빼서 주장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떠한 교리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리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그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거나 자백을 해야 한다. 이게 성경 전체와 일치되는 올바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게 될 이런 주제, 두 본성에 대한 교리, 또 신분과 상태에 대한 교리는 오늘날 특히 균형 잡혀 있지 않은 구원의 교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자기가 짓는 반복적인 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혹시 구원을 의심해 본 적 계십니까? 죄를 졌어. 자백해서 용서받았습니다. 또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3번, 4번, 5번, 6번, 10번 넘어가게 되면 의심하기도 해보지 않으세요? 의심한 적 없으세요?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아주 초신자 때 일시적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양심이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 받으니까 양심이 정말 굉장히 예민해져 있잖아요. 날카로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였어요. 구원받기 전과 가장 큰 차이점이 죄에 대해서 무척 예민해졌다는 거. 그래서 흰 와이셔츠에 검정색 티가 묻으면 금방 드러나는 것처럼 제 양심에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순간 확 다가와 찔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악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진짜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고민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죄 짓지 않겠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아직 사망의 몸입니다. 사망의 몸. 그래서 우리 몸은 나중에 죽으면 썩게 됩니다. 부패하게 되죠. 성령으로 거듭난 건 뭐가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의 혼은 구원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혼은 구원받고 영은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왜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직도 계속 죄를 지을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두 본성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거듭난 자녀는 두 본성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출생, 자연적 출생으로 받은 전적으로 악한 본성이 있고요. 새로운 출생, 다시 태어남, 거듭남으로 받게 된 새로운 본성, 전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본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 현재요. 그럼 첫 번째 본성이 뭘까요? 이 첫 번째 본성을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the old man, 옛사람이 불리워집니다. 이 첫 번째 본성은요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잘 아시는 거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본성은 뭡니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the new man, 새 사람이라고 불려집니다. 새 사람. 이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할 때 이 본성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new man, 새 사람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새 사람은 바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죠?
이 본성 우리가 거듭날 때 값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순서가 뭐부터입니까? 옛사람 먼저.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또 새사람. 확인해 볼까요,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6절. (4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이시죠, 살려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그러나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니라.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순서가 뭐예요? 첫째 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이 있고요, 땅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요, 하늘로부터 나신 주가 계시고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옛사람부터, 그 다음이 새사람. 그리고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말씀하시죠. 순서가 먼저 육에서 난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러면 옛사람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 번째 출생할 때 얻게 된 사악하고 죄로 가득한 옛 본성이 사라졌습니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새로운 출생은요, 거듭남은 옛 본성이 개혁되는 게 아닙니다. 옛 본성이 개혁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별개의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옛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옛 본성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여전히 옛 본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단지 새로운 본성만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 대한 정의. 첫 번째, 옛사람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태어났을 때 자연적 출생으로 받게 된 본성입니다. 이것을 휴먼 네이처, 인성 이란 말도 쓰기도 하죠. 휴먼 네이처. 어머님이 죄 가운데 나를 수태하셨잖아요. 그죠? 두 번째, 이 옛 본성은 인간의 정말 절망적으로도 사악한 마음입니다. 또 이 옛 본성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자 하는 내재적인 경향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시면 from within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말씀하시죠. 이런 더러운 죄악들이 무려 13가지가 목록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을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 옛사람은 natural man, 본성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옛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떠한 면에서도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아주 악하고 나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 옛사람은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본성의 이름들 보시면 그냥 성경을 좀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여기 보시면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옛사람 밑줄을 치세요. 옛사람.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정리해 보시는 겁니다.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겉사람 밑줄 쳐보세요. 겉사람. 또 속사람이 있죠? 겉사람. 그리고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 18절.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는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곧 어디 안에요? 내 육신 안에. 이 육신이란 표현. 육신. 또 24절에 보시면 24절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사망의 몸 또 비참한 사람 wretched man. 비참한 사람 또 사망의 몸. 이것이 첫 번째 본성의 이름들입니다. 옛사람, 겉사람, 육신 또 사망의 몸, 비참한 사람. 이 옛사람의 원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첫 번째 가장 직접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5장 16절.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으셨다면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신은 이 첫 번째 본성 옛사람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됩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첫사람,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새 사람이 뭘까요? 새 사람은요, 새 사람은 전적으로 옛사람과 반대가 됩니다. 옛사람과 다른 태도, 다른 어떤 욕망, 다른 동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은 옛사람이 육신과 죄를 좀 먹이도록 갈망하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출생했을 때 이 첫 번째 본성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두 번째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말씀하시는 거. 디바인 네이처. 신의 성품.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이 새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시면 이 신비는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이름들, 첫 번째는 세 사람입니다. 두 번째, 지금 찾아봤던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린다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이게 영어로는 the spirit입니다. 대문자로 되어 있죠. 성령. 세 번째,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시면 마음에 숨겨진 사람,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로마서 7장 22절에 아까 찾아봤습니다. 속사람, 속사람, 속사람.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신의 성품. 이게 두 번째 본성의 이름들입니다. 이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새 사람, 성령, 마음에 숨겨진 사람, 속사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의 성품. 그러면 이 두 번째 본성의 원수는 누굴까요? 당연히 그 옛사람, 옛사람, 육신입니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마치 빛과 어둠처럼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아까 지금 찾아보셨죠? 19절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7가지 행위들이 나오죠. 성령론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근데 22절부터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죠? 너무 다릅니다. 여기에 언급된 그런 목록들은 너무나 이질적이어서요, 금방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육신은 성경 읽기 싫어합니다. 성경 읽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도 좋아해요. 성경 읽는 것보다 신문 보는 것도 좋아해요. TV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속사람은요, 성경 공부를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즐깁니다. 우리 육신은요, 옛사람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행 가고 싶습니다. 달라요. 속사람은요, 교회에 출석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옛사람은요,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마지막 주에 오후에 기도 집회가 있을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이상하게 오후에 기도 모임하면 많이 빠진다고. 많이 빠진대요. 우리의 옛사람은 기도를 원치 않습니다. 기도를 무시합니다. 기도를 멸시하기도 합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기도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가버립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시겠죠. 또 우리 옛사람은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요. 근데 속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떱니다. 또 우리 옛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핑계를 찾습니다. 변명을 원해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요,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그것이 주님의 사역이셨으니까. 또 우리 옛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합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또 우리 옛사람은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범해요. 우리 속사람은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속사람은요. 우리 옛사람은요, 사람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속사람은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확연하게 다르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요, 우리 육신, 옛사람은요, 죄로 가득합니다. 두 가지가 없으면 계속 죄를 질 겁니다. 한 가지, 주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거나.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은요, 암투병 하시면서 죄를 정말 적게 지신대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죽음을 의식하면, 죽음을 항상 가까이 하고 있으면요, 사람의 삶이 굉장히 의미 있어집니다. 진지해져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죽음의 어떤 생각이 정말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죄를 덜 짓게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요, 그것은 새 사람이 아닌 옛 사람의 행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 보시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요. 이게 난해 구절이랍니다. 난해 구절. 두 번성의 우리를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구절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태어난 게 뭐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몸이 태어났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태어났거든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러한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할례라는 주제입니다. 영적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우리의 혼과 육신을 구분하셨습니다.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의 영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혼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뿌리지 뽑혀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은 속사람을 향해서 계속 반역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건데요. 우선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1절, 2장 11절 보시면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밑줄 치세요.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말,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니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또 밑줄 치세요. 이 할례는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 이게 영어로는 오퍼레이션입니다. 수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할례가 뭐죠? 남자아이들이 병원에서 경험하는 포경수리 할례잖아요. 이 할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영적인 할례입니다. 영적인 할례. 이 수술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문자적인 것이 아님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할례는요, 문자적으로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육신의 죄들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cut away,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졌을까요?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혼과 몸이 딱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이 분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2장에서 금지된 열매를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그가 먹는 날에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 했다는 거죠.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적 할례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 이 혼이요, 육신으로부터 딱 잘라졌기 때문에 육신이 우리 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육신이요.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영과 결합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 침례에 일어났습니다. 성령 침례가 무엇인지는 아시죠? 그죠? 성령 침례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을 자신의 거룩한 영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언급되어 있는 침례는 물침례가 아닙니다. 그죠? 바로 성령 침례예요. 바로 성령,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넣어지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혼은요, 죄로 가득한 육신과 접촉할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연관되지 못하도록 봉인되었다는 거예요. 데이비드 워커라고 하는 성경 신자는 영적 할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팬피자 아세요? 팬피자? 팬에 붙어있는 피자 한 조각, 그걸 한번 딱 분리시켜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이 피자의 어떤 팬과 같습니다. 우리의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속사람은 피자 조각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혼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순간, 요청하기 전에는 우리가 육신 안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in the flesh란 말이 되게 많이 나오죠. 육신 안에 있는 자들 많이 나오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들이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옥을 가고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검으로 이 육신으로부터 갈라놓으셨습니다. 우리의 혼을요. 그러니까 이 혼이 죄로 가득한 육신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할례입니다. 영적 할례. 우리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영적 할례에 의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쟁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듯이요, 여러분, 이런 옛사람과 이런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진행되는 실질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새사람은 옛사람을 매우 싫어하고요. 옛사람은 또 새사람을 멸시합니다. 항상 반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이 로마서 7장에서 실제 경험을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것은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씀하시죠. 실제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떻게 이 옛사람으로 나오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삶 가운데 첫 번째는요,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승리의 비결은 로마서 6장에서 세 단어를 기억하면 됩니다. 세 개의 중요한 단어가 동사가 있는데요. 3절에 no라는 말입니다. no. 우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11절에 나와 있는 reckon, 여기라는 겁니다.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접근할 때 반응하지 말고 죽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dead to the sin,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지을 수 없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만큼은 죽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안 죽었는데 죽었는 자로 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이미 죽어 있고 그걸 말씀을 믿음으로 레컨 여기라는 거죠. 그죠? 사실의 근거에서, 진리의 근거에서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로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드리라.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겼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라.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죄의 몸을 드리게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게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세 번째로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한번 뒤에 봐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육신을 위해서 기회를 주지 말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것처럼 두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옛사람도 새사람도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 승리하려면 옛사람을 굶게 만들어야 돼요.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육신을 기회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 죄에 굴복하지 않게 되겠죠. 그죠? 내가 컴퓨터 게임에 약하면 컴퓨터의 근처에 안 가는 게 더 지혜로운 거겠죠.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지능적으로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야, 욕을 안 하면서 욕을 합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는데 나는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으로 막 보내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시읒하고 비읍을 딱 보내, 걔한테. 이게 욕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뭔지. 또 지읒하고 리을을 보내. 이게 뭔지 아세요? 다들 너무 경건하셔서 모르는 거야. 난 맨날 그걸 보니까 알아요. 뭐 지랄은 지읒하고 리을이고요. 시읒하고 비읍은 얘기를 못하겠어 하여튼간 욕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야, 이거 참, 그러니까 내 눈을 속이는 거죠. 애들이 뭘 쫙 보내고 있어. 뭔데? 이게 뭐냐? 그냥 알아서. 이게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삼가라고. 우리는 우리의 옛본성이요, 옛사람이 결코 뿌리지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몇 날, 몇 주, 몇 달, 심지어 1년 동안 계속 승리한다고 하더라도요, 옛사람에게 뭔가 음식이 제공되기만 하면 다시 소생합니다. 옛사람이.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요, 야생동물의 어떤 그런 본능과 비슷해요. 사자가요, 몇 날, 며칠, 몇 달 동안 피맛을 보지 않고도 그럭저럭 뭐 당근 먹으면서 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피맛을 보게 되는 순간 다시 사자의 본능이 등장합니다.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채우려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 골로새서 3장에 봐보세요 한번.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옷을 바꾸는 것과 비유를 합니다. 이 내용을.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우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육신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러면요, 옛사람을 굶겨야 돼요. 새 사람을 먹여야 됩니다. 속사람의 양식이 뭐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리를 배우려면, 진짜 배워서 그걸 알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그 교리를 행하려고 하면,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이 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너희가 알게 되리라. 진짜 알게 되는 겁니다. 교리를 진짜 아는 것은 행하려고 했을 때, 순종하고자 했을 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했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겠어. 아니면 육신이 정말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럴 때 있어요. 그러면 무릎 꿇으시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자신을 드리시면 돼요. 이게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요, 뭐 라디오나 TV를 켜는 대신에 그냥 찬양을 틀어놓으세요. 인터넷 검색하는 대신에 기도하세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신문 보시는 대신에 성경 읽으세요. 저는 아침마다 우리 기현 엄마를 회사까지 태워다 주고 교회로 오거든요. 근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항상 옆에서 성경을 읽고 가요. 성경 읽고 가거든요. 저는 운전하고 가면서도 항상 듣습니다. 성경 읽는 소리를. 목소리도 워밍업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니까 이제 성경 읽고 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한 도움이 되더라고요. 또 사람들에게요, 요즘 민주통합당이든 무슨 통합진보당이든 이런 거 뉴스 대신에 복음 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이것이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어떤 싸움입니다. 전투예요. 전투. 그러면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이제 신분과 상태에 대한 교리인데요. 아마 이 교리는요,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성도 가운데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이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신분과 상태의 교리를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교리가요. 한국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이러한 기본적인 교리들을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폐단이 있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는 무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어떤 신분, 위치만을 강조하다 보면 주님께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아주 무감각해진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실제 많이 봤어요, 저는요. 또 단번 속죄를 강조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내 수기와는 죄가 짙게 있다고 핑계를 대거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어 하셨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슬퍼하거나 회개하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아주 용감하게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교리를 공부하시면 그냥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성경이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찾아보고 격리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의 어떤 신분과 상태라는 주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어떤 구절들은 매우 혼란스럽고 이거 모순하냐? 이렇게 보이는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한 것,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뭐냐면 지금 나의 현재 모습, 현재 내가 어떤 상태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하면 신분은 교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신분은. 상태는 우리가 해야 될, 실행해야 될 의무와 관계 있습니다. 신분은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태는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신분은 주님과 하나 됐다고 얘기한다면 상태는 펠로우십, 주님과 교제하는 것과 연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모습과 자기 자신 안에서의 실제 모습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퍼펙트, 완벽하고요, 완전한 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 용서 받았고 의롭다함 받았고요, 거룩해졌고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습니다. 이게 교만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하답니다. 100% 거룩하다고 네가? 의롭다고? 구원받았다고? 교만한 겁니까 이것이요? 성경 교리입니다.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위치,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재 서 있는 위치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해서 어떤 선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완전합니다. 이 위치는요, 이 나의 신분은 결코 향상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베스트합니다. 최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나의 신분, 나의 위치 한 부분으로 나는 완전히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결코 더 향상되거나 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용서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은 날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나의 이 위치는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린 동일한 위치, 동일한 신분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2000년 동안 살았던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찾을 수 있는 가장 육신적인 성도를 찾아내서요, 그 사람을 이제껏 살았던 가장 위대한 성도 가운데 한 사람, 사도 바울 옆에 세워보세요. 바울이나 그 사람이나 위치나 신분은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 다 동일한 신분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게 될 때
보상과 연관해서 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치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나의 위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그것을 받을 가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 있을 뿐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도다.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 위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상태는요, 이와는 다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의 상태는 전혀 완전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상태는 날마다 변합니다. 날마다 변해요. 때로 영적으로 아주 좋을 수가 있고요, 때로 아주 나쁠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골짜기에 있다가 패배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의 신분과 상태를 구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신자의 상태는요, 지금 이 현재 이 시간 속에서의 나의 실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우리의 성도의 어떤 삶, 걸음걸음 방식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의뢰하는지, 그분께 의탁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닌지,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에 달려 있다는 거죠. 확인해 볼게요. 우리의 상태를 볼게요. 우선 야고보서 3장에 보세요. 야고보서 3장. 몇 걸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우리의 상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해요. 3장 2절.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지금 혀를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1장 8절.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위치는요, 죄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상태는 죄가 있습니다. 우리 상태를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상태는요, 더 나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두 구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더 나빠진 사례입니다. 5장 7절.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잘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리지 못하고 있어요. 더 나빠진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시면 여긴 더 좋아질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하는데요. 4장 1절. 그러므로 또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걸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서 받았은즉 그대로 더욱 더 넘치게 하라. 더욱 더 넘치게 하라.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예요. 우리의 상태는요, 저의 상태는 여러분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끊임없이 성령님 안에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종종 육신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신분과 일치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매일의 삶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생에서 결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죽을 때 아니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신분을 더욱더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분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한번 이 신분과 상태를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에베소서 1장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테니까요. 밑줄을 쳐보시면서 이게 신분인지 상태인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자고요. 에베소서 1장 6절.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accepted in the beloved.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 이 말씀은 거기다가 마태복음 3장 17절 아니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을 한번 적어 놓으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말씀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매우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완전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분의 사랑하시는 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 사실을 주장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요,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기쁨이 되는 존재로 보고 계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입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 가운데서 나를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 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걸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받아들임에 있어서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하노라. 이게 상태입니다.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자가 되려고 수고한다. 그러니까 다른 면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실제 상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시면서요,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실행을요, 우리의 위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위치가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실행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감정을 압도해야 합니다. 항상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곳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고 그 죄들을 십자가에 버려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아버지를 매우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고 그분의 마음의 기쁨이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먼저는 그거예요. 그런데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전자보다 후자에 항상 포커스를 맞춰주고 있어요. 나의 항상 부족한 면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에 포커스를 훨씬 더 많이 맞춥니다. 이거 하나님의 순서가 아니에요. 먼저는 우리의 위치를 믿음으로 주장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그게 순서예요. 그 기초로부터 움직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신분에 대한 그런 사실들이 우리 마음을 좀 격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요. 아, 내가 이러한 존재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먼저 이러한 사실. 우리는 왕으로서의 신분을 주셨잖아요. 왕답게 살라고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왕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죠. 루이 14세인가요? 루이 14세가 아마 그 당시 프랑스의 어떤 성남 민중회에서 화형당했던지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루이 14세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루이 14세의 아들까지도 같이 죽이자. 되게 어렸었거든요. 근데 아니다. 어떤 그 성난 그 군중이 일어나서 아니다. 지금 죽으면 그 아이는 저 하늘에 갈 수 있으니까 저 아이를 아주 더러운 창녀, 촌이 있는 데로 보내자. 가장 고약한 마담이 있는 데로 보내서 키우게 하자. 그래서 가장 사악하고 비열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자. 그래서 타락시키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는데 나중에 그 마담이 손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타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그렇게 정말 저급하고 비열하고 타락한 환경 속에서도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느냐고.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프랑스의 왕자니까요. 어린아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프랑스의 왕자니까요. 이게 제 마음에 확 부딪혔어요. 저는 하나님의 왕자니까요. 하나님의 왕자이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우리의 위치라고요. 이 신분과 위치에 더 많은 포커스를 주셔야 되는데 그 신분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매일매일 우리의 실증의 우리의 어떤 모습들을 그래서 맨날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를 들어봐도 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신분에 대한 믿음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어떤 구절이 우리의 신분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러한 표현들이 있는지 주목해 보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대개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신분, 스탠딩에 대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우리가 마땅히 실행해야 될 것들,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 신분, 교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라는 거죠. 항상 서신서들도 먼저 이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는 거죠. 신분,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그래서 에베소서 앞에 3장, 1장, 2장, 3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죠. 2장 6절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4장, 5장, 6장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상태라는 거죠. 먼저는 교리예요. 그 다음에 실행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면 몇 구절만 찾아서 비교해 볼게요. 우선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여기 적혀 있죠? 10장 14절 보시면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야, has perfected. 이미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을 보세요. 한번. 후서 7장. 지금 완전하게 되었던 우리의 신분, 그건 신분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죠. 근데 7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기 보시면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perfecting holiness 말씀하시죠.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의무, 실행이죠. 여기 여러분 육의 더러움은 알겠는데 영의 더러움은 뭘까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영의 더럽다? 영은 거듭났는데 왜 더럽다고 얘기하시지? 여러분 지난 학기 때 성령론 공부할 때 영의 용리를 말씀드렸었죠. 영에 뭐가 있다고 얘기했죠? 영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영, 또 마귀의 영, 또 짐승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또 내 영, 그 사람의 영, 또 하나 있어요. 5번째 용례 얘기 드렸었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세요? 진짜네? 네? 생각, 태도, my spirit. 역대하 9장에 보면 그 시바 영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나서 더 이상 영이 없더라, 막 정신이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용례가 생각, 태도, 정신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이 더러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거만한 영, 교만한 영, 사악한 영, 우리의 영의 태도,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만한 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좀 혼내시겠죠. 부서뜨리시겠죠. 그죠? 그런 더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연관되는 거겠죠? 13장도 보세요. 13장 11절. 13장 11절.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페오엘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be perfect. 완전하게 되라. 야, 완전하게 되라. 말씀하시죠. 이건 뭐예요? 상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습니다. 신분입니다. 죽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1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 이거 뭐예요? 우리의 의무, 우리의 실행입니다.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그분을 모셔드린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아들 되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시면 사랑스러운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자녀답게 살라는 말이에요. 앞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보세요. 1장 9절. 1장 9절.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너희를 부르셨습니다. 콜드 하셨습니다. 부르셨죠? 그런데 에베소 4장을 보세요.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상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7절. 로마서 1장 7절 보시면 바울은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편지한다. 말씀하시죠? 성도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우리의 상태를 또 말씀하십니다. 16장 2절. 로마서 16장 2절. 2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그녀를 받아들이고 성도의 마땅한 도리로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실행, 의무입니다.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3장. 안 찾아본 말씀들을 한번
따로 찾아보세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을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은 의상 숭배니라. 야, 너희는 죽었다고 말씀하시죠? 이제 죽으라고 합니다. 또 죽었는데 또 죽으랍니다. 너희는 또 부활했으니 이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신분과 상태에 대한 메시지가요, 성경 한 구절 속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 5장 7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즉,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누룩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상태입니다. 하나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야 합니다.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2장 9절,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게 우리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찬양해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상태입니다. 상태. 정리하면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러운 신분, 영광스러운 위치를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앉아 있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치예요.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위치와 일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에 맞게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8절. 5장 8절.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니. 주 안에 빛이 되셨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빛의 자녀들로서 거르라. 거르라. 야, 뭐예요? 너희의 위치에 어울리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게 맞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3절에 보시면,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니라.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다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도답게 살아야 되겠죠. 성도답게.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위치와 신분을, 그리고 그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상태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 우리 항상 우리의 상태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낙심하게 돼요.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점점 우리의 상태와 모습을 보게 되면 볼수록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과 위치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대한 사실에 더 초점을 맞추면 점점 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누구인가를 묵상해 보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왕이야. 하나님의 왕자야. 나는 성도야. 하늘의 시민이야. 나는 왕의 자녀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그에 맞게 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의 상태는 나의 위치와 같아지게 될 것입니다. 같아지게 돼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순서에 맞게 사셔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아마 형제께서 나온 책인 것 같은데요. 윌리엄 맥도날드가 쓴 간증을 읽다가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한동안 구원의 의심 가운데 있으셨나 봐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초조하고 불안하셨나 봐요. 왜? 옛 습관들이 그대로 있고 악한 생각들, 분노 막 이런 것이 막 드러나니까 의심하셨습니다. 구원을. 그러다가 성령을 읽다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를 묵상하는 순간 기쁨이 넘쳤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어떤 나의 신분, 위치를 묵상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을 읽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묵상하세요.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분에 많이 포커스를 더 보세요.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관계와 교제입니다. 한 5분만 더 하고 마치죠. 관계와 교제. 이것도 다 신분과 상태에 대한 내용과 유사한데요.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죠.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근데 한 번 출생하면 그 사실은 끝까지 변하지 않죠. 그죠?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변경될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요, 새로운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아들이면 항상 아들입니다. 그죠? 한 번 구원이면 항상 구원인 것처럼. 이거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이라면 교제는 아주 쉽게 끊어지는 가느다란 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실 수 없으십니다. 죄를 숨기려 하거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교제가 단절되게 되면요,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찬양을 상실합니다. 섬김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복음 증거의 능력을 상실합니다. 기도의 삶,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되지 않는 한 교제는 단절된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되면 단절된 교제는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해방될 때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용서되었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죄의 대가는 우리가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그런데 마귀는 그 얘기 안 해요. 죄를 지라고 막 유혹합니다. 아이, 죄 짓고 자백하면 되잖아.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용서받잖아. 이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죄는요, 용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의 흔적은 무척 오래 남습니다. 여러분, 미혼모들의 상처 아십니까? 그들도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기가 과거에 뿌렸던 죄의 상처와 열매는 평생 지고가 됩니다. 그 아이 어떡할 겁니까? 이 얘기를 안 해. 마귀는 그 얘기 안 합니다. 죄의 쓰디쓴 열매는 얘기하지 않아. 그 순간의 달콤함만 얘기해.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너 죄져도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고 끝나잖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 순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성도들이 일부 병들고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죄를 먼저 자백하고 문제를 바로잡지 않은 채 주의 만찬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긴 했지만 이 지상에 살면서 간증을 잃었습니다. 잃었어요. 또 단절된 교제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보상을 잃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우리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손실은 당하는 거 아십니까? 성경 보면 suffer loss, 손실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멀리한 채 보내진 모든 시간은 영원토록 낭비된 시간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연도가 이상하게 나와.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지 480년 된 해, 솔로몬 몇 년 몇 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절대 그런 횟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 계산해 보면 한 591년, 한 593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480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11년 어디 갔습니까? 네? 사사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등지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했던 기간이 111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로부터 멀어진 시간은 다 낭비된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횟수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2년 잠자고요, 22년 일하고요, 이런 밥 먹고 뭐 이런 거 다 빼보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이 있는 사귐 가운데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 없다는 이 진리 때문에 즐거워하는 한편, 아버지와의 교제를 단절시킬 만한 그런 일체 것들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사실요, 은혜가 우리를 그토록 놀라운 관계로 이끌어 주었다는 것을 안다면 그 지식은요, 주님과의 지속적인 사귐을 유지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죄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방종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요, 죄를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구원을 위한 용서하고 교제를 위해 필요한 용서는요, 여러분이 찾아보시면서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법적인 용서, 또 가족적인 용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그 조지 파슨 목사님이 쓰신 그 내용인데요. 정리가 잘 돼 있길래 한번 읽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가 아마도 좀 구원론과 관련돼서 좀 이슈가 되는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 이제 구원론 시간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6월 1일인가? 6월 2일이죠. 2일이죠. 6월 2일은 구원과 관련돼서 형제님들은 한 10분에서 15분 안으로 그 구원과 관련돼서 대상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구원 설교를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다 하시는 걸로 우선 원칙하는데 자기는 못하겠다 하시면 시험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예, 이상은 마치겠습니다.